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통해의 눈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살펴봤는데, 첫째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눈물 있죠. 이 통해의 눈물의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실존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무서우신. 예. 그런 자각으로부터 오게 되는 또 통해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우리들에게 그래도 자극을 줄 수 있죠.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셋째는 그 영적인 그 보화나 또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영광 있잖아요. 천상 도시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느끼게 되는 통해의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아주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간 자만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밤낮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 얼굴을 가서 배우리까 밤낮으로 제 눈물이 저희 음식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했죠. 넷째는 이것은 좀 더 이제 아주 그 넓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흘리게 되는 경우인데, 자기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완고함이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흘리게 되는 아주 이타적인 그런 깊은 경지를 뜻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이라든지 연민의 마음을 갖고 흘리게 되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있잖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깊은 경지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루카복음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19장 41절에 바로 이러한 연민에 대한 동정에 대한 그 흘리게 되는 그런 눈물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눈물이 흘러 나오게 되는데,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 인위적으로 눈물을 짜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네로 황제 기억하시죠? 병을 가져다니면서 눈물을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을 인위적으로 짜내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이 후자, 인위적으로 짜내는 눈물, 이러한 후자의 방법으로 전자와 비슷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러한 상태로는 결코 자연스러운 눈물의 풍요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은 오히려 천상적 드러높임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성을 쉽게 하고, 또 인위적으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자 할 경우, 남을 의식해서 그럴 경우 또 육체적인 또 질병에 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눈물을 막 이렇게 짜내려고 할 경우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통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간합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라든지 또 사랑,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희망, 애타는 희망, 이런 것이 신망애잖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행동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또 그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정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르코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주님께 청함에 있어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항구히 청하게 되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1장 9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찾아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또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청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 청하는데 잘못 청할 경우에, 그래서 제대로 청하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또 찾는데 엉뚱한 걸 찾지 말고 바른 것을 찾는 거, 이것도 지혜인 것 같고, 또 문을 두드리는데 제대로 된 문을 두드려야지 잘못된 문 가서 문 두드려 봐야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예지만은 웃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어떤 경우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하나님 있죠.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잘못된 곳에 가서 문 두들겨야 나오지도 않고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청할 때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청을 듣고 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교부들이 고대에서 벌써 수도 교부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극기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분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첫날부터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청원에 대한 응답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일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즉시 내가 청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분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응답의 원인인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얻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진실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청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 아주 조그만 씨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기도가 들어줄 거라는 것, 또 그런 신앙의 충만함, 이것을 얻게 됨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중에 진실로 마음을 모아 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조차도 없이 무성의하게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선 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 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주님의 참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은 항구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기도 생활을 계속 깊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는 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갑자기 완덕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고선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을.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성경에 의하면 한밤중에 가까운 벗에게 먹을 것을 청할 경우 그가 단순히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끊임없이 졸라댄다면, 항구 이렇게 청한다면 마침내 그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일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끊임없는 간청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회개와 자선의 삶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 참된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또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참된 양식, 그 단식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안에서 겪게 되는 불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또 다른 보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손수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편 120장 1절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와 같이 응답의 은총은 단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